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새해 되면 이런 인사를 하죠, 종종. 자, 여러분, 이 2019년 새해에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돈을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2019년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동기 집회 주제가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 자신, 우리 자신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제목을 나 자신을 알자라고 정하고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그래서 이 첫 시간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 나눈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나 자신을 알자라는 제목을 정하고 나서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나 자신을 알자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원전 5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인데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보통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이 소크라테스가 처음 했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델포이에 있던 아폴론 신전에 그 기둥에 새겨져 있던 그리스 고대 격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 소크라테스가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명언들 중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서 내가 화났다면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말은 잘 아실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는 살지 말라. 이 말도 소크라테스가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결혼하라. 이 말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 이유가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로 유명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고대 그리스의 격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될까요? 화이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것과 자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깨어 있다면 그들은 시험에 의해 가장 쉽게 공격당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경성과 기도로서 그들의 취약점이 강화되어 최강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을 잘 안다면 나 자신의 약점이 뭔지 잘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약점이었던 그 약점이 나중에는 최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시험에 지지 않고 그것에 맞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매일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행위를 온전히 알게 되어야 한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찰을 게을리한다. 이 테마는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는 이 테마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두렵고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공언하는 자에게 우리죠.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가 있죠. 경성과 기도로서. 그래서 취약점이 나중에는 최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지지 않고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해요. 자기 성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자기 성찰이죠.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지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인식은 겸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 자아 개발을 위한 노력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큰 지식이지만 그것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결함들을 인식하는 자는 탁월하고 가능한 지덕체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알기만 하고 나는 그렇구나라고 알기만 하고 자기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품성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아 개발을 위해서 탁월하고 가능한 지덕체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이는 위대한 지식, 그러니까 큰 지식이라고 했죠. 위대한 지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된 자기 인식은 무슨 정신을 갖게 한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정신. 겸손한 정신을 갖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정신을 개발시키시고 또 우리 품성을 형성하며 단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이다. 자, 겸손한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더 넣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해도 교만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정신을 개발시키시고 내 품성을 형성하고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청년들이 배워야 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자, 여기 청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 우리 다 마음은 다 청년 아니십니까요? 네? 네, 마음은 다 청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아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져야 할 것이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청년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시에 경험 있는 교회 어른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은 배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면서 다른 교훈을 배우면 이게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일이 우리의 의복개혁이나 음식개혁 그리고 뉴스타트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음식물에 관한 거면 302페이지입니다.
나는 건강을 위하여, 나는 나의 건강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 이 건물을 돌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항상 배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자신을 위하여 육체적으로 가장 유익되는 것들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육체를 위해 가장 좋은, 가장 유익되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것이 음식개혁이죠. 그리고 나는 건전한 혈액순환을 도와줄 그런 옷을 입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또 의복개혁이에요. 나는 내 자신에게 운동과 공기가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햇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내 몸에 대한 성실한 수호자가 될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우리의 뉴 스타트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몸을 가장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 몸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 소유입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왜요? 값으로 산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사람은 다 이 무한한 값으로 산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의 소유이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 몸을, 거룩한 전인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도록 노력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탕하게 부절제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을 사신 이 무한한 값. 이 무한한 값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무한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이 영혼들은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산바되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들의 값어치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사신 무한한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편안히 사시다가, 아무 어려움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으며 또한 인류는 그분의 손안에 주어진 바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분은 왕궁에서 당신이 지니셨던 명예, 부귀, 영광스러운 집을 희생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다. 요셉은 가장 미천한 날품팔이 중 하나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일하셨다. 그분은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사셨다. 침례를 받으신 후 그분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그의 6주간에 걸친 고통스러운 금식을 견디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분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단지 애이는 듯한 굶주림이 아니라 그분을 무겁게 억누르는 세상의 죄였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고난과 고통과 수고의 삶이요. 40일 동안 그 금식에 고통스러운 금식을 견디셨고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했어요. 고통과 자기 부인, 자아 희생과 겸비와 그런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 십자가와 그 위에 들려오신 희생자를 보라. 잔인한 못에 찔린 그의 손과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 고통, 그 번민이 그대의 구속의 값이다. 이 고통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 번민을 이기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상황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공고하십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물이고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알려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무엇을 봐야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네. 거울을 봐야 자기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 내 품성의 상태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울이 뭐죠? 우리의 품성의 도덕적인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화이트 부인도 이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셨는데요. 나는 죄인들이 그의 품성의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들여다보아야만 할 위대한 도덕적 거울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거울로 외모를 살피는 것처럼 품성의 모든 결함들을 고치고 수정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리고 비판적으로 품성의 도덕적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틀림없이 일어나겠는가? 사람이 거울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신의 외모를 살피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 몇 번씩 보십니까? 많이 보시나요? 하나님의 거울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몇 번씩 보십니까? 거울 보는 것보다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적게 보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품성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을 보고 혹시나 결함들이 있고 결점들이 있다면 수정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비판적으로 하나님의 거울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부지런히, 여기 있죠? 부지런히 그리고 비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인 품성의 도덕적인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품성의 변화가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우리의 삶이 변할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품성이 변할 겁니다. 언제요? 부지런히 비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이며 사람의 품성 속에 있는 결점들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들, 우리 품성 속에 있는 결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결점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들이 그 거울을 미워해서 되겠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할까? 그 결점들을 드러내 보여준 그 거울을 치워버려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우리 얼굴에 뭐 묻은 그것이 보기 싫다고 거울을 안 보거나 그 거울을 치워버리거나 그 거울이 밉다고 깨워버립니까?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묻은 것을 치우려고 노력하죠. 우리 얼굴에 묻은 것을 거울을 통해 보고 싶지 않다면 그냥 거울을 보지 않으면 돼요. 그 거울을 치워버리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 결함들 이거 싫으면 율법을 안 보면 됩니다. 치워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울을 치워버린다고 해서 우리 얼굴에 묻은 얼룩들, 반점들이 없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린다고 해서 우리 품성에 있는 결함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뭐죠? 타조가 참 한 가지 무서운 습관이 있다고 해요. 멀리서 오는 위험을 보면 그냥 도망치는데 갑자기 어떤 위험이 확 닥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만 땅에 팍 쳐박아요. 왜 그럴까요? 예. 갑자기 사자나 호랑이가 옆에서 확 닥쳐오면 깜짝 놀라서 머리만 땅에 파면 자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사자나 호랑이가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 결점들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고 치워버린다면 이 타조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품성의 모든 결점을 찾아내어야 할 거울,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대가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대 품성에 많은 결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가서 말하기를 나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렇다고 그대가 의로워질까? 그대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대가 의롭고 거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는 어떤가? 우리가 율법에 비친 우리 모습, 우리의 품성을 보고 비록 거기에는 얼룩들, 결점들, 결함들이 보이지만 그것을 치워버리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춰서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 결함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비칩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요. 더하는 거나 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비춰진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이나 율법이나 계명들, 순종, 복종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혹시 불편한 느낌이나 어떤 속박당하는, 자유를 속박당하는 그런 기분이나 어떤 강압적이거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은 율법이나 순종이 어떤 속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화이픈 원고 1901년 1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속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의 속박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이지 사망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 율법주의적 신앙의 속박. 노예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으로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속박이 되는 거예요. 속박.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멋진 성이죠. 옛날에 큰 성이 있었어요. 이 성에는 여러 명의 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녀들에게는 법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밥을 하고 또 세탁하고 정말 빡빡한 일정에 묶여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그 하녀와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하녀는 주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하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라 이 성의 주인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 후로부터 그 하녀였던 아내에게는 아침 새벽 일찍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는 있었어요. 10시, 11시까지라도 편히 자고 그냥 집안일을 안 해도 그 하녀와는 틀린 신분이죠. 그렇게 바뀌었지만 그 하녀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법의 속박 아래 있었던 하녀가 주인과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한 후에 더 이상 그 법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사랑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법 아래 있지 않고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법을 더 잘 지키게 돼요. 사랑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순종케 하는 능력.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만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율법의 속박 하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율법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린 율법을 우리가 왜 봐야 되죠?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그 율법에 비춰진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고도 못 본 차거나 보지 못하거나 못 본 차거나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류벤 헤랄드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품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그 결함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같지 않은 여러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가 가진 그 결함들, 결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들, 즉 시험과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나 이런 것을 만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요? 우리를 위한 거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들, 훈련들, 시험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그 품성의 결함들을 고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훈련 자체를 받기를 싫어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우리 품성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100% 잘 안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내 진정한 상태가 어떤지 100% 확신한다라고 하시는 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특히 베드로가 그랬죠. 자신만만하게 나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한 번, 2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만 이렇게 대답했나요? 다른 모든 제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이 대답을 할 그 당시에는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왜 거짓말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어요. 100%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던 거예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특히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나 제자들이 믿었다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그렇게 졸면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베드로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안다고요? 네. 우리 자신이 이렇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공고하십니까? 가련하신가요? 가난하세요? 지금 눈이 멀어서 안 보이십니까? 지금 벌거벗고 계신 분.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알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난해요. 필요해요, 뭔가. 눈이 멀었어요.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벌거벗었어요.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필요를 먼저 느껴야 돼요.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다면 밥이나 물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야만 밥을 구하고 물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관하여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이다. 왜 죄인이 될까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깨달으면 의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까?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속수무책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에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물론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붙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에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 언제 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뭐 빠지자마자 막 허우적거릴 때 이렇게 들어가서 막 구하려고 하면 막 잡아요.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살려고 막 발부둥 치는 게 어른 2명, 3명이 그 힘을 못 이긴다고 해요. 그래서 빠지자마자 막 힘이 있을 때 같이 구하려고 하면 다 같이 빠져 죽어요. 그럼 언제 구합니까?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꼬로로로 깔아앉을 때. 그때 가서 싹 건지면 아무 저항도 없이 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우리가 지금 가련하고 가난하고 잡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나 몰라라 안 도와주십니까? 그때에만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며 불명예로운 패배를 방지해 줄 것이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동기와 행동의 원칙을 일일이 따져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표준과 우리의 행위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동기와 행동의 원칙을 일일이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동기와 행동, 행위,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표준과 같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필수적. 이것이 아까 제일 처음 보셨던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표준과 일치하게 했는지 아니면 틀리게 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따져봐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불명예스러운 패배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패배하고 시험에 빠지고 패배하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 메아리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 그들의 필요를 느끼면서 그들은 모든 충만한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께 빛과 은혜와 힘을 구한다. 그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구하며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들에 따라 살고자 힘쓴다. 이런 무력함을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도록 이끌며 당신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 앞에 간직해야 할 표준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순결하심과 사랑스러움이다. 날마다 그는 거룩한 형상을 더욱더 세상에 반사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참으로 거룩하게 된 자, 참으로 성화된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며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필요를 느끼고 그죠? 그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께 빛과 은혜를 힘을 구하고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따라 살도록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간직해야 될 표준이 뭐라고요? 우리 앞에 간직해야 될 표준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순결하심과 사랑스러움이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순결하심. 그 표준과 거룩한 율법의 원칙들을 따라 생애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이 세상에 더 반사하며 날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의 옷, 예수님의 의의 거룩한 의의 흰옷을 날마다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이 새 한 해에는 모두 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